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어제 산업선교 중대원 연합예배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항상 누릴 때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그 축복으로 충분하다. 난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얻는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되는데도 개인이나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혀 체크가 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문 닫는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로 365일 충분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렸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여정을 가는 데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당황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에. 자, 이것을 7가지 흐름,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찾아야 된다. 이 속에서 모든 걸 찾아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지금 어려움만 보고 이거 어떻게 인도받아 이러면 답답해지는데요. 여기서 찾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을 가능하게 된다. 임마누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우리 남편과 내 주변의 지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와 함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함께 하는데 저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용과 초월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를 다른 것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안다면 반대편에 숨은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안 가는 플랫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엄마가, 저 자녀를 양육을 잘 못하는 저 엄마가 왕따 대상이고 기피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 복음 들어가면 전도문이구나. 그러면 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0가지 발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깔려 있으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사고 친 거잖아. 당신이 책임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것도 허락됐다라고 보여줘야 그 다음에 절대 계획이 보이지.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를 계속 따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겁니다. 다섯 가지 확신. A를 선택해야 잘 될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A냐 B냐 알려주는 부채도사냐고.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강단 말씀 붙잡는다니까요. 그래놓고 말씀대로 했는데 인도 못 받았다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확신 속에서 있다면 모든 선택할 때 이 확신이 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상관없고 괜찮아야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으로 현장에서 9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깊이, 넓이, 높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동시에 보면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된다. 여섯 번째가 62가지 삶. 다섯 가지 미리 응답. 이 속에서 평생 응답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정복하며 성취는,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내 보낼 때 이제 한번 해봐. 지금까지 잘 배웠지 한번 부딪혀봐가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다 받고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냐? 첫 번째로 자기의 기쁘신 뜻.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세상 살리고 온 세상에 복음 증거되게 만드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237 하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도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10번 복음 선구 쓰기, 10분 기도의 뜰,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작은 기도입니다, 사실.
작아 보이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살면 아빠에게도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살면 어떻게 되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도끼눈을 뜨면서 뭔가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에만 작은 기도고 작은 미션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를 살린 이 천국 복음이, 야, 이 복음 누리니까 천국이다, 이게 돼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이게 237.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 나라 가운데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할 5천 종족. 여러분, 이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미션이. 우리의 매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것을 위한 예배가 돼요. 나도 살지만 자, 그게 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에 인도하게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응답이 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 선고 한번 10번 쓴 것뿐인데,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나는 예배에 인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성취되는 걸 보게 만드세요. 이게 진정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임마누엘 누리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게 임마누엘의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함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표적을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신자들 다 모아서 같이 교회, 같이 미션 응답받을 집을 주십시오.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돈 많으시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라합은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해 일하는지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실력이고 세상에서는 진짜 천대받는 자의 모습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 성취에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 지역에 계속해서 성취되는,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아는 우리는 사실 날로 먹는 거잖아요. 복음 말씀 듣고 감사하다, 인도받으면 되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네, 이러면 되는데 이 포인트를 모르는 여기 옆에 이쪽 지금 고생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들을 때만 뭐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의 지인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교회들이 지금 너무 고생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요. 안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헌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십니다. 이 소원으로 두고 품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맞는 중심이잖아요. 이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윗의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대요. 무슨 말이죠? 사랑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랑 같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심이 아닌 외모에 자꾸만 치우칠 수밖에 없네. 이 외모는 용모와 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목사님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한 분 한 분씩 면접하시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교회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대하라고. 대단한, 사회적으로 뭔가 잘 나가는 분들은 막 굽신굽신거리고, 뭔가 없어 보이는 성도들은 가볍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거 마음에서 새겼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분에게 누가 필요하냐? 중심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관심이 늘 왕이라는 그 자리, 이 자리 안 뺏기려고 다윗한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 왕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야죠. 누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 자,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냐?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성전 건축.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원,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전, 교회 중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남편들의 업,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 이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뭔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무슨, 야, 네 얼굴을 봐, 네가 어떻게 연예인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꼭 여러분 배우가 얼굴이 송혜교스러울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요즘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몸이 좋더라고요. 건강한 미인들, 이 미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건 안 볼 줄 확신하니까 제가 저희 딸을 보고 너는 앞으로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객관성이라게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넌 될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이 앞으로 대통령이야, 엄마. 네가 어리니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요, 세상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꿈이? 제가 중학교 1학년들 아이들 만나서 고3까지 키워보잖아요. 다락방을 쭉 해보면 중1 때부터 고민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회사원이네. 그럼 나는 거기서 한술 덜 떠서 얘기하자. 야, 회사원 되기 되게 어려운 거야. 너 회사원 쉬워 보이냐?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중1밖에 안 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일이 왜 회사원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왜 그렇죠? 회사원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기준에 완전 쪄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 못 갈 것 같거든. 벌써 포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 복음 안에서 길을 팍팍 살려주길 바랍니다. 예,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별거 없어요. 잘한다, 제일 멋있다,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예.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럼 밖에 나와가지고 막. 근데 집에 와가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요, 밖에 나가서 어려워요. 왜? 우리 각인 뿌리 치들된 게 그거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품고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각인. 이거 기다리시는. 너도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맞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 이게 각인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공부가 안 되고 여전히 집이 어렵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 각인이 바뀌길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이제 오리지널로 태영하부 렘넌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크고 유치원 정도 갈 때쯤 되면 제가 지역 다락방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 이걸 빨리 눈치채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 속에 있을 때 가난이라는 걸 내가 딱 느낄 때 벌써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데리러 가서 같이 오는 길에 뭐 얘기하냐. 우리 집은 자택이냐 전세냐 월세냐를 물어봐요. 왜? 친구들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우리는 방이 몇 개인데 너네 집은 어느 동에 사냐에 따라 평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뻥쳐야 됩니까? 월세인데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해야 돼 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직접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이 비록 지금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지만 어떻습니까? 좁은 방이 한 2개밖에 없으면요. 방 하나 있는 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싸워도 빨리 화해를 해야 돼. 왜 옆에 붙어서 자잖아. 피할 곳이 없어. 세상에. 뭐 화장실 가서 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일하실 것이다. 자,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4장 22절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도운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참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뭐 승승장구되고 막 형통의 길이 열리고 이러면 사실 누가 예배 빼먹고 누가 헌금 안 하겠냐고. 그런데 상황이 팍팍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도로 누릴 때 이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상관없이 기도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와닿게 돼 있어요. 괜찮은 거구나.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지금 잠깐 어려운 거지.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요셉은 노예라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노예구나. 언제 여기서 풀려날까? 풀리기만 해봐. 내가 형들 찾아가지고 어디부터 처치할까?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막 복수의 계획을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총리가 되던 총리가 아닌 노예였던 요셉의 자세는 늘 똑같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속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정말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사실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몇 번 들었어요. 237 5천 종족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와닿지 않는다고 이건 내 거 아니네? 치워둘 겁니까? 사실 여기서 모든 응답이 쏟아지는 건데, 여기에 방향 맞춰야.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도록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돼. 이번엔 당신이 좀, 아니에요, 모두를 다 살리는 게 복음. 15절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렘넌트를 가게 하실 현장은 어둠의 현장이다. 거기서 빛들로 나타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그 동네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죽을 때까지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7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복음운동을 위해, 전도운동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결론에서 말씀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 되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자,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했잖아요.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잘 키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다. 괜찮아야 돼.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가정에 파고들 틈이 없어요. 자,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빛의 경제를 주신다. 부끄러운 돈 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편이 잠 안 자면서 막 코피 쏟아가면서 눈충을 들도록 해서 번 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자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자녀인데 주라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야 이제부터 그냥 일하지 마, 누워서 배 두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녀면 하나님 상속자잖아요. 그럼 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 잘하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왜 낳았어 이럴 거면? 이 얘기 잘하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왜 낳았냐고. 빨리 사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 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걸 다 주셔야지. 이걸 줘야 2, 3, 7, 5천 종족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는데 이거 안 주고 저거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 내놓으라고 빨리. 약속했으면 내놔야지. 이렇게 하시라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막 눈물 흘리면서 손 떨면서 나 과자 하나만 사 먹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생각하다가 지금 간신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진작에 와서 달라고 하지. 내가 그 과자 줄 돈이 없겠냐 내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가지 흐름. 이거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걸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정교인들한테 다 배포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코팅 안 된 겁니다. 정교인 배포용은. 코팅 못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은 먼저 자, 이걸 찾아야 되네.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찾으셔야 돼. 살림하면서 남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찾으세요.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계에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분들을 두고 미래 교회를 돕고 렘넌트 세우는 게 중대원이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지금으로 중직자시기 때문에, 중직자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